감사합니다.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된 것인가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죠. 1절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신다. 이게 봄비는 우리 개념의 봄비는 아니죠. 그냥 늦은 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곡물이 익어갈 때 적당하게 비가 오면은 곡물이 더 그저 연걸어가죠. 보면 참 좋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를 구할 때 가장 시기적절한 축복의 비를 주신다. 참 평범한 내용이지만은 이 시기적절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이런 거 아주 시기적절한 은혜의 축복의 비를 주신다. 1절이 의도한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고 간구하라, 그를 의존하라. 그리하면 적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선지자 예언입니다. 반면에 2절과 3절을 보면은 우상과 그 다음에 어떤 무당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잖아요, 보면. 여기 보면은 2절에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인지 그 위로가 다 헛것이라 다 쓸데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드라빔 나오는데 저도 주석책이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통 그저 가정 수호신이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6월 달에 사할린 그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박물관이죠. 그 지역의 전통적인 박물관에 보면서 드라빔을 쫙 모아놓은 걸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혹시 방송실에 저기 이제 박물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런 큰 어떤 폐총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 사진인데 저게 사할린에 다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의 드라빔을 보니까 비슷해요.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드라빔은 자기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만 더 수호신 개념입니다. 이 드라빔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나를 지키고 우리 개인을 지킨다. 그래서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드라빔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심리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뭘 하나 내 나름대로 드라빔을 만들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뭐죠? 부적 같은 것도 있고 일종의 그런 드라빔이죠.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느 큰 병원에 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의사들이 많은데 문에다가 명태하고 실을 딱 붙여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 공부 좀 많이 해서 의사 된 사람이나 똑같구나. 그래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런 드라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복술자는 말 그대로 점쟁이잖아요. 그동안 이 조상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언약 백성들이 우상과 무당을 의존했다는 거죠. 드라빔을 의존하고 복술자들을 의존하고 그 결과로서 그 쓸데없는 건데 의존하니까 징벌이 임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유리방황한다. 자, 백성들을 방황케 한 자들,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한 자들을 벌을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두 종류가 나와요. 목자가 나오고 순념소가 나옵니다. 목자는 말 그대로 거짓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관리들. 그 다음에 순념소는 뭐냐? 여러분 성경의 순념소는 긍정이에요? 대부분 부정이에요? 부정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순념소는 하나님의 양들,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이방의 통치자들, 이 뿔 달린 순념소. 하나님은 못된 지도자들을 징벌하신다. 내 백성들을 방황하게 만든 자들을 징벌한 게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죠. 보면은 목회자도
교회를 잘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도자의 어떤 혜택이 많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 그걸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 이렇게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다 족속을 마치 줌마와 같이 만들어버린 줌마. 이 전쟁에 나가는 그 줌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들 유다 족속을 줌마와 같게 하여서 그 이방의 적들을 갖다가 대적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과연 이런 게 있었을까 하면은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약한 유다를 줌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용감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3절 어제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딱 떨어지고 어느 시대만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적 예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런 스가랴서 혹은 뭐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다니엘서,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것은 그저 하나 딱 떨어지게 해석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용감한 자로 세운다, 줌마처럼 만드신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므로 3절은 마카비 왕조를 예고한 것이고, 동시에 마카비 왕조 때 그러면 이렇게 완벽했느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렇다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영적 전투, 메시아의 왕국,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가랴서는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서 장차 오실 어떤 메시아의 통치 사건에 대한 중복된 그런 예언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본문 4절도 보면 영적인 예언을 하는데 물론 단순히 영적으로만 치부하면 아니고 역사적 의미와 메시아 통치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장차 임하실 어떤 마카비 왕조 시대 혹은 메시아 통치 시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유다 족속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나올 것이다. 좀 묘하죠. 말뚝, 모퉁이 돌,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이 하나하나 그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다. 이 건축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모퉁이 돌이거든요.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요. 결국은 모퉁이 돌은 메시아 왕국의 어떤 견고함을 상징한다. 주석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말뚝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뭔가 지탱하잖아요. 그래서 왕국을 지탱하는 어떤 통치자의 모습. 그 다음에 싸우는 활은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 힘.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는 마카비 왕조 시대 누구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권세 잡고 영원히 견고한 자는 메시아 왕국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나라는 영원히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권세 잡은 자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상징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같이 보면 좋지요. 자,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는 기사가 어제도 나왔는데 5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참 원수들을 이렇게 진멸하는데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어디 속에요? 진흙 중에 원수를 밟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진흙바닥 속에다가.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기사 영상물을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소련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또 독일하고. 그래서 독일이 그 광활한 이제 소련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가죠. 출발할 때는 추운 겨울에 갑니다. 땅이 오니까 탱크가 가요. 차량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겨울입니까? 소련이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다 소련 땅이니까 지금의 이제 소련 연방 독립 다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진흙 땅이거든요. 보면 비옥한 토지니까. 그게 서서히 봄이 오니까 그 다음에 봄비도 오고 탱크 같은 게 자동차가 어디에 다 빠지는 거예요? 진흙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전쟁이 졌어요, 여러분요.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기가 최신식이고 뭐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전쟁 속에, 전투 속에도 개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뜻은 두 가지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마카비 왕조 시대 헬라의 셀루쿠즈 왕조와 싸울 것에 대한 예고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야. 장차 올 메시아 통치에 대한 그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6절로 7절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 유다 족속은 남왕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요셉 족속을 구한다. 이때 요셉은 북왕국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9장 10절에서는 에브라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은 에브라임 이렇게 말했는데, 에브라임이 누구냐면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고. 그런데 축복은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에브라임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갖다 이렇게 어긋나게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사건 속 역사 속에 남과 북이 분열됐지만은,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디아스포라가 나타나지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회복시킨다. 구원하신다. 내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이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가능하겠는가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긍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은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굴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6절에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난 그들의 하나님이다. 7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넌 내 백성이야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지 뭐.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주워온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식 생각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잘 살기를 바라죠. 뭐 동일한 말입니다 보면. 자,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방법이 얼마나 낭만적인데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러 모은다. 우리나라는 뭐 양치는 목자들이 많이 없지만은 그 흩어져 있는 양들 그 주인이 뭔가 사인만 보내면 와요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휘파람을 불러 모은다. 8절 9절은 목자와 양의 그림이죠. 흩어진 백성들이 어디서부터냐? 먼 곳에서 아수르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막 흩어졌는데 결국은 이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영적 그림이잖아요. 회복된 회복과 더불어서 어떤 메시아로 인한 어떤 열방의 내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런 말이죠. 포로된 사람들이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은 스가랴 사역 지난 다음에 와요. 3차 귀환은 BC 444년에 오기 때문에 스가랴 사역이 지난 또 좀 더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포로된 백성만 돌아온다 그런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 열방에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 참 많죠.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10절에 보니까 애굽, 아수로, 길앗 땅, 요단강 건너편에서 레바논 사방에서 와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거할 곳이 부족한다. 이 말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온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얼마 안 되거든요. 보면 결국은 10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적 백성들이 무수히 셀 수 없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 속에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마치 그럼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래요. 똑같은 기사죠. 출애굽 내용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처럼 흩어진 무리들을 내가 구원한다. 그리고 12절은 단순히 어떤 땅의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견고한 그 나라. 그래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견고하기는 그냥 나라도 없어져요.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의 회복, 돌아옴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영혼의 견고한 나라는 무슨 나라밖에 없어요?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통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죄는 징벌해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적도 또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죠. 다시금 택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12절에서 9장 이야기했잖아요. 소망이 뭐냐? 그저 만사태평, 무사태평 그런 개념의 소망이 아니야. 내가 정말 흩어져 있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마치 우리 유준동 집사님이 옆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 딸이 눈이 참 안 좋아요.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아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거냐, 곰팡이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니까 막 그것을 균을 갖다가 배양을 하면 최소한 한 달이 걸리는가 봐요. 보면 그게 이제 홍채에 침투를 해서 위험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학교도 휴학하고 눈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사로잡히면은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그러고요. 과연 내 눈이 정상일까?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을까?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보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심리적 존재, 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울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위로한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누가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랬을 때 담임 목사가 할 말도 그게 없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한다. 그런 희망,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다음에 네가 간증하고 너처럼 똑같이 아픈 환자가 또 나타날 거다. 그들을 위로 격려하는 자가 되라. 그 일을 계속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